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있는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24절에는 우리 어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석 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며느리가 다말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 행음함으로 인하여서 임신하였다라고 사람들은 수군댔죠. 이제 그 소식이 들립니다. 이 유다가 이제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다말은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누구의 자식을 지금 임신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유다의 아기였던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다가 맡겼던 도장 그리고 끈 그리고 지팡이를 유다에게 보내줍니다. 극적인 순간에 극적으로 그 물건이 유다에게 도착을 하였고 이 유다는 깜짝 놀라며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26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말은 이 계대 결혼 이 법을 지켰고 유다는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미 이 다말을 불사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미 소문은 다 났고 근데 그것을 취소하는 것은 유다가 잘못하여서 이 사람을 죽일 뻔한 이 며느리를 죽일 뻔한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말이 가지고 있던 증표를 무시하고 그냥 조금만 더 침묵하면은 다말은 그냥 죽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다는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다말이 맞고 자신이 틀렸다라고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합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고 또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억울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은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이 되었을 겁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이 사건과 이 자신의 죄 고백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 되어지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말과 잠자리를 다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그는 육체의 그런 욕구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유다는 이전에 동생 요셉을 애굽에 돈을 받고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가 애굽에 갔을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냐민을 위하여서 자신의 애굽에 대신 이제 보증으로 잡혀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신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겠다. 그가 전에는 동생을 팔았지만은 이제 이 동생들을 위하여서 그는
자신들을 볼모로 잡히는 그런 것까지도 감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가 이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 그를 바꾸게 하였을까? 그게 바로 오늘의 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과 애굽의 양식을 가지러 간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막연한 두려움으로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셀라도 죽을까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후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애굽에서 자신을 종으로 주는 용기를 냈고, 그가 나서지 않아도 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모든 형제들의 대신하여서 그는 희생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유다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면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눈치를 보고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정욕적이고 이 법을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이 다말과의 사건 이후에 변화의 큰 전환점을 그는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 변화로 인하여서 그의 삶 또 그의 후손은 이제 영광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변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죠. 그러나 그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다말이 아기를 낳습니다. 28절에 보면은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이상동이로 잉태하였는데 진통 끝에 한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다. 이 손이 먼저 나옵니다. 장자와 차남은 매우 큰 차이였죠. 이 에서와 야곱, 이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막 여러 가지 꾀를 썼던 것처럼 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산파가 이 먼저 나온 손을 홍색 실을 아이 손에 메어준 거죠. 29절에 보면은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나오려던 아기는 다시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는 태중에서 세라와 장남 경쟁을 하면서 결국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 베레스는 이후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집니다. 이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냥 욕심이 아니고 거룩한 욕심인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더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대하여서 많은 몫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왜 거룩한 욕심인가 하면은 이 욕심이 나를 위한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욕심이고, 근데 그 방법들이 그냥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거룩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꿈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진짜 큰 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진짜 큰 꿈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 듣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시대만이 아니라 전 시대, 이후의 시대의 모든 사람과 경쟁하여서 내가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꿈, 우리는 그런 꿈을 꿔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가 변한 것을 봅니다. 다말이 임신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변하죠. 참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그 사건에서 일어나서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상 눈치만 보던 사람이 진리에 목숨 거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바뀝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혹시 주저앉고 있지는 않은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우리가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변화라는 큰 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세상 나라를 향해 꿈을 꾸다가 주저앉아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내에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평생의 꿈이고 영원한 꿈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열심히 달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 꿈을 꾸고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또 그것에 도움을 주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나 또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을 돕거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